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먼저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런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면 참 쉽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라고만 하셨으면 오히려 쉬울 수 있죠.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다 하여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자 하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가려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여서 이런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니까 막 다툼이요, 갈등이요, 싸움이요, 상처요 그런 것들을 몇 번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흘러 그 상처들이 서로 간에 쌓이고 원한이 쌓이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어쩌면 개인 사이도 있고 우리 어떤 집안에도 있고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에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점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늘 뒤바뀌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일을 바라볼 때에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뜻을 품고 선한 뜻을 품고
느헤미야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도 그동안 느헤미야 앞서 왔던 분들, 작게 얘기하면 스룹바벨에서부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이르는 이 느헤미야 앞에 있는 두 분의 느헤미야의 이 선배들이겠죠. 이 선배들이 쌓아온 그 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루어내야 할 마지막 일을 할 거예요. 이랬을 때에 느헤미야에게도 뱀처럼 순결한 마음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믿음이 느헤미야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남기게 되었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일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런지 우리는 지혜를 그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사흘을 쉬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에스라도 와서 사흘 쉬었고 느헤미야도 와서 사흘을 쉽니다. 1500km 가까이 되는 긴 거리를 다녀왔으니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쉬게 되는데 이 쉬는 동안에 느헤미야의 생각이 참 많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는 극비리에 정탐을 합니다. 12절이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사람이 5만 명가량 된다 그러고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사람이 1,500명 가량 된다고 하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나오질 않아요. 아마 에스라 때보다 더 적은 수였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와서 이제 뜻을 품고 왔어요. 그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가의 보도 이런 얘기합니다. 전가의 보도 전시 가문에서 내려오는 복음이란 뜻 아닙니까? 전가. 그런데 여러분 대적들에게 위협 내지는 두려움이 되려면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전가의 보도는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뽑는 순간 두려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의 보도예요. 뽑지 않고 칼집에 넣어놓고 있을 때에만 전가의 보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돼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왔습니다. 아주 가벼운 사람이면 처음부터 떠버리고 다닐 거예요. 정치인들 공약하듯이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내가 왔다,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저 사람한테 붙으면 일이라도 따낼 수 있겠다 그런 사람도 붙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대적이 일적부터 뭔가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뜻을 전가의 보도와 같이 느헤미야는 말하질 않아요. 그리고 말을 꺼내기 전에 극비리의 정탐을 시작하는 장면이 13절 이하부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 골짜기 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문과 이런 것들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골짜기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동에서부터 남쪽, 서에서부터 남쪽 요 아랫부분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위쪽은 험준한 산이거든요. 그러면 동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러고, 서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붙는 요 골짜기를 흰놈 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전체적으로 남쪽 방향으로 더 진행했다는 뜻이고, 남쪽 방향으로 간 것이 또 맞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분지가 이렇게 있으면 다윗이 지었던 그 다윗성이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고고학적으로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분지에서 위쪽은 산이니까 뭐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뭐 산을 기어 올라 내려와서 전쟁을 벌일 일은 없고, 어느 성이든 공선전을 하려다 보면 침공하기 좋은 쪽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예루살렘 전쟁은 언제나 남쪽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로마도 그랬고 뭐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부서지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부서지고 황폐하게 되어진 것이 이 남쪽 지방, 남쪽 지방일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딱 가서 그 느헤미야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도 처음 온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무너지고 제일 많이 이제 황폐하게 되었을 만한 곳을 먼저 딱 간 것이 남쪽 지방, 남부 지방으로 간 것 같다. 제일 취약하고 제일 큰 파괴를 본 곳이니까 말이에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불탔는데, 문제가 뭐냐면 14절이에요. 무너져 그런 것도 문제인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대목이냐면, 성이 있습니다. 총독이 새로 왔는데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성을 한 바퀴 돌려 그러는데 성을 한 바퀴 돌 수가 없어요. 무너진 데가 심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 성을 이렇게 총독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어떤 통치나 통제가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가려면 반대편으로 산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성 하나인데 작은 성 안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으니 이 일괄적으로 성 하나를 통제하거나 통치하기가 어려운 그 정도로 남쪽이 완전히 무너져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겠죠. 성인데 성이 무너져서 뭐 남쪽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다닐 수가 없으면 그 성의 전체 인프라를 사람들이 이용하며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쪽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샘이 있고 동쪽에는 예를 들어서 산이 있다라고 하면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은 샘을 이용할 수가 없고 샘 쪽에 사는 사람들은 산에서 뭘 캐올 수가 없고, 자그마한 성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 성 안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러니 가난한데 더 어려운, 통치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14절에서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도시 지금 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신도시 개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윗 때부터 지어졌던 성이 무너졌고 오늘에 이르고 왔고, 포로민들이 포로로 1차 기한이 있었고 2차 기한이 있었는데 지난 150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이것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정 체계나 뭐 사회의 어떤 뭐 이렇게 지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웠고 이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로잡혔다가 사로잡 면해온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뭐 정치나 어떤 사회나 어떤 무엇의 보호나 원활하게 자기 삶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안전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없이 그냥 각개전투하듯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마다 각개전투가 하듯이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여서 무언가 선한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지금 나오진 않지만 에스라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모이라 그래도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고 에스라가 예배하자 그래도 예배할 수가 없고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여왔는데 선한 뜻이 모일 수 있는 인프라도 없고 모일 수 있는 곳도 없고 모일 방법도 없고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눈으로 딱 봐요. 그리고 16절에 다 한 바퀴 이 상황들을 다 점검하고 돌아와선 무엇을 하고 왔는지 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고민이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책을 수립했겠죠. 느헤미야는 유능한 사람이니까. 대책을 수립한 후에 비로소 말을 꺼낸 게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하면서 비로소 느헤미야가 꺼내는 자기의 뜻 정가의 보도가 뭐예요? 성을 건축하자였어요. 이게 성을 건축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을 건축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보호 울타리를 만드는 이것은 단순하게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거는 쿠데타가 될 수도 있고 반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성벽만 완성되어지면 최소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꺼내놓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성을 건축하는 데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을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동안 날 어떻게 도왔는지 느헤미야 우리가 1장부터 지금에 이르는 제가 대충 보니까 한 8개월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 8개월 정도의 상황 가운데에 4개월 기도하고 4개월 동안 왔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꽃과 같은 것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까지 이렇게 보여주니 이제 비전이 세워지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세워지니까 사람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았던 이것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귀환한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려운 일이고 무엇이 해결돼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지켜보고만 해야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왜 없습니까? 있었죠. 늘 있었어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마음은 제깍제깍 된 일이 사실 오히려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그냥 된 것도 아니에요. 150년 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의 헌신이 있었고, 또 13년 전 에스라의 헌신이 있었고, 스룹바벨의 헌신 위에 에스라의 헌신이 더해지고, 에스라의 헌신 위에 느헤미야의 헌신이 더해질 때에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스룹바벨이 없었고 에스라가 없었으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꿈을 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왔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19절 20절 언제나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뭐가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하려 하면,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지금 바꾸어지지 아니한 그 상태 속에서 무언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반대한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비전, 느헤미야의 그 뜻이 드러나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이 돼서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비웃고, 두 번째 협박하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마 느헤미야를 따라온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 하겠냐라고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렇게 비웃고 업신여길 정도로 숫자는 적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비웃고 업신여길 수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어려움이 뻔히 있는데 그동안 이것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왜 없었겠어요? 이걸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은 뭐 늘 있었겠죠. 그러나 할 힘도 없었고,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면 이들보다 훨씬 또 힘이 센 이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분위기 막 흐트러버리고, 뭐 힘으로 하든지 뇌물로 하든지 안에서 자중전을 일으켜가지고 늘 못하게 만들었던 이들이 있었고, 지난 시간 계속 못해왔으니까 비우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대적들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협박해요. 왕을 배반하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성을 짓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쿠데타의 징조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을 짓고 그러면 옛날엔 공성전이라 그러죠. 성을 짓고 성을 하려면 정복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예루살렘처럼 산 위에 있는 그 성들은 이걸 다시 정복한다라고 하면 뭐 정말 뭐 큰 대군이 일으켜져야 되는데, 큰 대군을 일으키는 것은 페르시아의 황제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뭐 하는 거예요? 황제가 윤호하지 아니하는 성을 짓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왕을 배반하려고 하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절, 우리는 때때로 대적들의 그 조롱이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단칼에 끊어내야 할 때도 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요. 느헤미야가. 너희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이런 예루살렘의 혼란한 틈을 타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도 없다. 너희들이 기업 없다. 그리고 권리도 없다. 너희들이 이 땅에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혈통도 집안도 민족도 아니다. 얘기하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바지한 바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무전 취식하는 듯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느헤미야 총독이 끊어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일을 만들어갈 때의 이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먼저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는 교통정리하는 거죠. 대적들을 다 쳐내는 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황제의 조서를 들고 할 수 있다고 동기부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구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믿음 안에서 또 지혜 가운데서 배우고 영육 간의 우리의 삶도 이런 반전과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와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